오늘 오후 예배가 한 달에 한 번 있는 생명의 목장, 오늘 낮에 전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그룹별로 이렇게 목장별로 나눔을 갖는 시간입니다. 4월 달부터 시작해서 4월, 5월, 이제 6월 세 번째 하게 됩니다. 잘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것이 숙달되지 않은 모습도 있고 그러합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설교하는 게 훨씬 편하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그 말씀을 나눈다는 것이 어렵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어저께 우리 목자들하고 같이 1시간 정도 피드백도 하면서 오늘 나눌 말씀들을 또 함께 나누었습니다. 나누었는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목장의 나눔을 통해서 잘 적응해 가고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좀 어색하지만 또 잘 적응해 가고 있으니까는 또 여러분들이 오늘 주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여기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또 알게 되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나눌 때에 늘 오늘 설교를 한 것을 가지고 나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예수님 다 알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먹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 성경 읽으면 돼. 이런 식으로 답변이 아니라 이 속에서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는지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못 찾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내가 뭐라고 답을 해야 되지? 이 생각하고 듣지 마시고 그냥 들으시는 중에 은혜 받은 것이 있으면 그 시간에 나누시면 되는 것입니다. 편안하게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식사가 여러분들에게 또 풍성합니다. 좀 이따 광고를 하겠지만은 식사도 풍성하고 그러니까는 식사를 하시고서 그리고 잠시 담소 나누다가 말씀도 함께 이렇게 교제하면서 교통하는 한 달에 한 번 하는 거니까는 그렇게 교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 머물다가 약속의 땅을 향해서 새롭게 출발하는 여정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까지는 시내 광야에 와서 시내 광야에 머물면서 율법을 받고 성막을 만들며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민수기는 이 시내 광야를 출발해서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여정이 기록이 됩니다. 거기에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바로 들어가질 못하고 40년 광야길을 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나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떠난 것도 은혜요, 홍해를 건너는 것도 은혜였습니다. 홍해를 건넌 그들은 참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제 애굽에서 나왔고 그래 이제 광야로 딱 들어섰습니다. 이 수르 광야로 들어서자마자 수르 광야였고 이 수르 광야의 걸음을 걸으면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그들의 걸음은 정말 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약속의 땅을 향하여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딱 3일 걷고 나서 그들에게서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옵니다. 3일 딱 걸었어요. 3일 딱 걷고 마라에 도착했을 때 물을 마셨는데 쓴물로 인해서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마라에서도 베풀어지고 거기서 엘림에 갔을 때도 엘림에서도 베풀어지지만 그들은 시내 광야에 이르는 동안에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이 시내 광야에 이르렀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분이 이제 친히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의 한 산에서 시내 광야 한 산에서 모세를 그 산으로 불러가지고 율법을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내 광야에서 모세로부터 주어지는 이 율법의 말씀을 듣게 되고 이 율법의 말씀을 배우면서 시내 광야에 있게 됩니다. 언제 떠날지 몰라요. 약 1년 동안 거기에서 성경 공부하는 것입니다. 1년 동안 거기에서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시내 광야에서 계속 말씀한 그 내용이 출애굽기입니다. 그리고 보여주신 성막의 설계도를 가지고 성막을 만들게 됩니다.
이 성막이 완공이 되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은 성막 가운데 임하게 되고, 성막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였다는 것은 내가 이제 그들과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막 가운데 임한 여호와의 영광을, 그 영광의 찬란함을 다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민수기 10장으로 오게 되면 둘째 해 둘째 달 스무 날에, 즉 출애굽을 한 지 2년에 접어드는 둘째 해 둘째 달 스무 날에 구름이 증거의 장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했다. 오랫동안 시내 광야에 머물러 있다가 출발해서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니라. 행진하기 시작합니다. 1년 동안 시내산에, 약 1년여 동안 시내 광야에 머물러 있다가 이제 이들은 약속의 땅을 향해서 새롭게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여정이 이들에게 어떻게 펼쳐질까요? 알지 못합니다. 앞으로 이 여정이 어떻게 펼쳐질지, 혹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광야 같은 이 인생의 길을 가는 동안에 어떤 사람은 40살, 어떤 사람은 50살, 어떤 사람은 60살, 어떤 사람은 70살, 여기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요 광야의 요 시간을 걷는 동안에 여러분들 앞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가는 이 길을 우리에게 알려줄 때에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알지 못해도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가야 할 길을 알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길을 이제 인도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시내 광야를 떠나가지고 약속의 땅을 향하여 올라가는데 어떤 일이 펼쳐질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광야를 출발하면서 첫 번째로 도착한 데가 다베라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요. 원망하였더라. 원망하였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불을 갖다가 진영 끝에다가 불로 한번 태우는 일이 일어납니다. 진영의 중심을 친 것이 아니라 진영의 주변을 한번 불로 태웠어요. 원망했더라. 다베라. 근데 이 다베라에서 다시 어디로 가냐면 여러분들이 성지순례를 가는 것도 아니고 성경에서 제가 지명을 이야기해도 우리 어찌 알겠습니까? 그러나 그 지명을 보면 기브롯 핫다를 거쳐서 그리고 하세로를 지나서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까지 그들은 가게 됩니다. 근데 이 여정의 길을 걷는 동안에 이 광야의 길이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의 걸음이었던 것입니다. 민수기 10장 33절과 34절에 보면 다시 출발하는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알려주는데,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자기 백성들을 덮으면서 자기 백성들이 갈 길을 밝히면서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 여정을 이제 그들이 출발할 때에 이렇게 출발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이렇게 은혜로운 길을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은혜 가운데 그 길을 걸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공급이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내일도 공급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여러분들의 행위와 상관없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은혜 가운데 걷는 이 기쁨과 은혜 가운데 걸어가는 이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데, 그들이 은혜는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지만 그들이 걷는 걸음은 은혜 가운데 걷는 걸음이 아니었습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그들의 걸음은 시내 광야를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베라에서 원망과 불평이 터져나왔고, 그들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이 원망과 불평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1년여를 먹었던 만나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다른 원망과 불평은 이제 지금은 다릅니다. 1년여 동안 먹었던 이 만나로 인하여 가지고 그들에게서 원망과 불평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롭게 출발하는 광야의 이 여정, 한없는 은혜를 입고 가지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작했습니다. 심지어요, 그들의 입에서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우리의 기력이 다하였다.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죠? 우리 만나만 먹어서 기력이 소진했다 이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소리 지르는 그 불평의 소리를 들으려고 합니다. 그 불평의 소리가 누구의 소리일까요? 저의 소리예요. 저의 소리. 제가 목회를 하면서 어떤 때 오늘 찬양을 하는데 주날개미 거하는 그걸 이렇게 듣는데 울컥하더라고요. 원래는 몰랐어요. 그냥 듣는 중에 이렇게 보니까는 나도 거기서 좀 쉬고 싶다. 나도 좀 기대고 싶다. 갑자기 그 생각을 하면서 오버랩 되는 게 그래. 그분에게 기대어서 좀 쉬고 싶다. 저는 목회자 아닙니까? 저는 목회자인데 제 나름대로 영적인 고충이 있지 왜 없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때는 그래요. 주님, 정말 말씀만 깊이 연구하면서 같이 갈 수 있는 성도들과 신앙생활 하고 싶습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오해하지 마셔요. 그래서 생각하다가 어떤 때에는 제가 힘들고 지치고 그럴 때에는 이런 성도 빼주시고 이런 성도 빼주시고 다 빼주시고, 그게 저의 모습이에요. 정말 이런 성도 빼주시면 제가 목회를 너무 잘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보면 너 그 성도 빼면은 더한 성도 보내줄 거다. 너가 힘들다고 그 성도 빼달라고 나한테 기도하면 나는 그보다 더한 성도를 보내줄 것이다. 나는 지금 너를 훈련시키는 거니까 그 주님 어떻게 하라고요? 지치고 힘들어서 쉬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 금년에 우리 교회 당회를 할 적에 저 쉬고 싶으니까 한 달만 좀 쉬게 해달라고. 그래서 저 한 달 쉬기로 했어요. 언젠지 날은 잡을 겁니다. 정말 쉬고 싶어요. 그냥 편안하게 가서 어느 교회에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싶어요. 저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다 똑같죠. 한없는 은혜를 받으면서 이 광야의 길을 가면서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저도 그러는데요. 여러분들은 제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양떼들입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양떼들 말고요, 좀 다른 양떼 좀 보내주세요. 이 양떼들이 얼마나 소중한데 다른 고기를 나한테 좀 달라고. 제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서 제 모습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풍성한 교회를 다니면서 불평하지 않습니까? 원망하지 않습니까? 왜 없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왜 예수님만 이야기해? 예수님 말고 다른 이야기 좀 해주면 안 돼? 만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네. 풍성한 교회에 나오니까 예수님 외에는 다른 이야기를 안 하네. 좀 다른 이야기도 듣고 싶은데, 간증 이야기도 좀 해주고. 요즘은 어떤 것도 있냐면요, 조용기 목사님이 돌아가셨는데 실명이 거론돼서 죄송합니다. 돌아가셨잖아요. 그분 병 고치는 능력도 나타내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걸 모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방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은 안 보셨으니까 다행인데, 우리 목사님 좀 그런 것도 좀 배워가지고 좀 해주시면 좋을 텐데. 근데 저는 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 이 말씀 외에는 다른 것을 못 전하니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원망과 불평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불평의 시작이 공동체 안에서 일어났는데 4절에 보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여기 섞여 사는 다른 인종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다른 인종들도 같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가 나올 때에 애굽 땅에서 바로의 억압 아래서 다른 인종들이 나와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섞이게 됐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일어난 이 10가지의 이 재앙의 장면들을 다 보았어요.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경험하면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그 신이 이러한 신이구나라는 것을 그냥 먼 발치에서만 보는 거예요. 가까이에서 그들은 보는 게 아니라 섞여 사는 다른 인종이기 때문에 우박이 내리네. 우박이 내려가지고 저 애굽 땅에 지금 모든 농작물이 피해를 받네. 고센 땅은 깨끗한데 그냥 먼 발치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재앙들이 내려질 때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나온다고 하니까는 그들도 섞여서 그냥 우리도 가자 그러면서 섞여서 나온 다른 인종들이 공동체에 섞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데 섞여가면서 그냥 같이 행진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으로 그냥 가고 있는 그런 무리들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같이 이렇게 걸어가는 중에 전에는 원망과 불평이 누구에게서 나왔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나왔어요. 원망과 불평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왔는데 오늘의 사건은 좀 다릅니다. 오늘의 사건은 바로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로부터 먼저 탐욕이 일어났습니다. 민수기 11장은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시작되는 탐욕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을 한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었다는 것을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좀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의 원망과 그들의 불평의 소리를 듣지만은 그래도 끊임없이 은혜를 공급하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어난 일은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는 다른 인종의 문제예요. 다른 인종, 섞여 있는 다른 인종. 그들이 탐욕을 일으켰다. 여기 탐욕이라는 뜻은 강한 욕망입니다. 이것은 내가 욕망을 품는다는 게 아니라 욕망이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탐욕은 욕망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불평이 지배하고 있는 것이고 원망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은 감사가 지배를 하면 우리 입에서 감사가 나오는 것이고 기쁨이 지배를 하면 우리 입에서 기쁨이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원망이 지배하면 원망만 나와요. 불평이 지배하면 불평만 나옵니다. 어저께 제가 학교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베드로전서를 강의를 하면서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1문을 강의 중에 이야기를 했어요. 그 한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기도 생활을 많이 해야 되는지. 그런데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문은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기쁨.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나의 기쁨이고 그분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면 그 기쁨이 우리에게 넘치게 되고, 원망이 지배하면 원망이 넘치게 되고, 불평이 지배하면 불평이 넘치는 거예요. 그들을 지배하고 있던 게 무엇입니까? 탐욕.
오늘 여러분들 안에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욕망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들은 이 욕망을 밖으로 표출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숨겨진 것이 아니라 밖으로 나와 버렸어요. 밖으로 나오니까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끼칩니다. 안으로 가지고 있을 때는 내 혼자만 가지고 있는데 이게 표출되어져 나오니까는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이게 어디까지 갑니까? 섞여 사는 인종에게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 딱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면서 그들의 탐욕에 같이 동조를 합니다. 섞여 사는 무리들로부터 나오는 강한 욕망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자기들 속에 이 탐욕의 욕망이 지배를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욕망이 지배를 하니까는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불평이죠. 그런데 불평에서 그치질 않아요. 딱 지배를 하니까는 섞여 사는 무리들은 할 수 없는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합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만나만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만나만 먹으면서 시내 광야에서 1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만나만 먹으면서 율법의 말씀을 들었고 율법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만나만 먹으면서 성막을 지었습니다. 만나만 먹어도 그들이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이제 이 이야기입니다. 만나만으로 안 된다 이겁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그들을 사로잡은 이 강한 욕망은 만나로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만나 외에 하나님 다른 것을 주십시오. 고기를 주십시오. 그들이 요구하는 이것은 탐욕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이것이 필요하니까 내가 가지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먹고 싶은 거 이거 주세요. 하나님은 나에게 만나를 주셨는데 난 만나 말고요, 만나만 먹어서는 안 되니까는 나는 고기 먹고 싶으니까는 나에게 고기를 주셔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요 속사람과 겉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속사람과 겉사람뿐만이 아니라 첫째 아담의 범죄함도 있고 둘째 아담의 생명의 은혜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생명의 삶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이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신에 매여 있는 삶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도 야곱과 에서가 있어가지고 두 민족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싸웁니다. 근데 한 민족은 아담의 옛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요. 우리 안에 있는 또 하나는 그냥 아담의 옛 본성을 가지고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는 거죠. 이것 달라, 저것 달라. 이걸로 나는 만족하지 못한다. 그런데 또 하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태어난 새로운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생명은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한다 이거죠. 나는 교회를 다니면서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한다. 둘째 아담의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만족한다. 그 생명으로 나는 이 광야 40년을 걸어갈 수 있다. 이 두 개가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개가 우리 안에 있으면서 옛 아담의 본성으로 살고자 하는, 우리 육신으로 살고자 하는 이 탐욕 때문에 하나님이 광야에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른 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생명은 끊임없이 이 은혜 아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이 육신은 그리스도 말고 교회가 다른 것도 좀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좀 질문을 던진다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합니까? 나는 신앙생활할 때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냐? 예수님은 생명의 떡입니다.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고, 그리고 이 떡을 먹으러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이 말씀을 보면서 왜 원망과 불평이 나오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만나이신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이 나오죠. 그러면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요구하면서 그 요구를 뭘로 채우려죠? 내 안에 채우고 싶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까지 확산된 탐욕은 우리 안으로 확산이 되어서 만나이신 그리스도로 배부르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것으로 고기를 달라고 하면서 그것으로 내 배를 채우려고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른 민족입니다. 출애굽의 은혜를 입고 홍해를 건넜어도 여전히 자기의 영적 고집에 매여서 만나이신 그리스도보다 다른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탐욕은 어디로 갈까요? 거기서 끝날까요? 아닙니다. 이제 그들의 이 행동은, 불평은 옛날로 돌아가요. 본문 5절과 6절에 보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이제 지금 이 문제 앞에서 불평을 할 뿐만이 아니라 고기를 달라고 하면서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이러한 것을 먹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길을 걸어오면서 많은 은혜를 체험하였지만 이스라엘 공동체 이 자체는 이제 자기들만이 가지고 있는 탐욕, 강한 욕망들이 딱 짓누르고 있습니다. 분출되어 나오고, 그리고 그들은 입으로 이야기합니다. 불평하면서 애굽이었던데, 애굽이었던데, 애굽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본문 5절에 보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그래 어떻다고요? 애굽에 있을 때는 어땠는데요? 출애굽기 1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바로가 명을 내리면 바로의 명령을 따라서 그 성을 짓는 일에 참여를 해서 국가의 한 큰 성을 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원이 돼가지고 채찍에 맞으면서 그 성을 쌓았다고요. 그들의 삶은 비참한 삶이었습니다. 억압받는 노예의 삶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였습니다. 바로를 위해 죽고 바로를 위해 사는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그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그들이 그 애굽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해요. 살려달라고, 좀 살려달라고, 우리를 구원하여 달라고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이 표현은요, 거들먹거리는 거예요. 불평하면서 우리가 옛날에는 어떻게 신앙생활했는데, 내가 옛날에는 교회를 어떻게 다녔는데. 지금이 중요하죠. 옛날에 은혜 안 받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우리 이렇게 다 모여가지고 수련회에서 옛날에 은혜 받은 이야기 합시다 그러면 하룻밤 새도 다 안 끝날 텐데, 옛날에 은혜 받은 이야기 왜 없겠습니까? 지금 은혜 받은 거는요, 지금 은혜 받은 거 하면 꿀먹은 벙어리가 돼가지고 한마디도 안 해요. 지금도 은혜는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은혜 내리는데 지금 받은 은혜는 어디 있습니까? 옛날의 은혜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많이 하죠.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지금 들으시잖아요. 그 뒤에 장면을 가게 되면 엄청난 사건이 또 나옵니다. 근데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지금 이들 뭐가 생각나야 되죠? 지금 이 다베라에서 이들에게 생각나야 되는 것은, 탐욕이 일어날 때에 이들에게 생각이 나야 되는 것은 출애굽의 은혜 아닙니까? 출애굽의 은혜가 생각나야 되고 홍해를 건넜던 은혜가 생각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애굽 땅에서 나왔는데요? 어떻게 홍해를 건넜는데요? 그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생각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먹었던 음식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이 음식,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값없이 먹었다고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애굽 땅은요, 나일강이 젖줄이에요. 이 나일강으로 인해 가지고 농업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살아요. 그래서 비옥한 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풍부한 농작물이 나와요. 그 풍부한 농작물을 무엇으로 받았습니까? 노예 생활을 한 대가로 받은 거예요. 노예 생활을 한 대가로 생선도 받고 오이도 받고 부추도 받고 파도 받고 마늘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값없이 받았다고 지금 미워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애굽에 살 때는 바로로부터 그거 값없이 받았는데 자기들의 육체 노동을 통하여 받은 거고요, 채찍에 맞으면서 얻은 것이 생선이고 오이고 참외요 부추요 파요 마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생각나는 것이 바로 그 음식이 생각났다는 거죠. 지금 그들은 애굽에서 먹은 음식을 생각한다는 이 자체는 역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준 이 만나에 대해서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모세는 민수기를 기록하면서 만나가 어떤 음식인지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만나는 출애굽기 신광야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신광야에서는 만나에 대해서 자세히 안 나와요. 만나가 내렸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두러 가서 거두어 왔더라, 안식일에도 거두러 갔다가 많이 거두러 가가지고서 오히려 썩었더라, 안식일은 내려지지 않았더라, 그렇게 끝났다고요. 근데 왜 1년이 지난 다음에, 만나가 내려진 지 1년이 지난 다음에 이 음식을 소개하고 있을까요? 만나를 주실 때에 이 음식이 이러하다라고,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야 라고 소개를 해야 되는데 그때는 소개를 안 했어요. 근데 여기서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7절과 8절에 보면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제일 맛있는 음식이 뭐예요? 튀긴 음식이잖아요. 튀김 음식은 신발을 튀겨도 맛있다 그러잖아요. 튀긴 음식이 제일 맛있는 거예요. 만나를 요리해서 먹으니까는 그 음식이 얼마나 맛있는지 기름 섞은 과자 같았더라. 더 이상 뭐 어떻게 표현해요? 그렇게 맛있는 음식인데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요리의 재능을 다 발휘해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 먹도록, 삶아서 먹든지 빻아서 만들어 가지고 과자처럼 먹든지 마음껏 먹으라 이겁니다. 근데 그 맛이 얼마나 맛있는지 기름 섞은 과자 같았더라. 1년 동안 그들이 그렇게 먹었어요.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그 1년 동안 만나를 먹으면서 율법을 들었어요. 시내 광야에서 율법의 말씀을 듣고 율법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성경 읽을 때 어디가 제일 어렵습니까? 오늘부터 성경 읽어야지. 창세기부터 재밌게 읽습니다. 출애굽기 쭉 재밌게 읽다가 출애굽기 19장 딱 오는 순간부터 조금씩 힘들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이제 출애굽기 후반부에 율법이 나오기 시작하면 딱 넘어가서 그 겨우 한 곱이 넘었는데 딱 넘어가니까 그 다음에 레위기가 나오네요. 아이고 이거는 더 힘드네. 그래서 거기서 멈춰요. 멈춘다고.
그거를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서 들었다고요. 시내 광야에서 어떻게 제사 드려야 되는지 들었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들었습니다. 제사장은 어떻게 세워야 되고 제사 드릴 때는 어떤 짐승을 가져와야 되고 다 거기서 들었어요. 근데 뭐 먹으면서요? 만나 먹으면서. 새벽에 나가서 만나 거두어와가지고 만나가지고 요리해가지고 오늘 만나 먹고 또 말씀 듣고 또 다음날 또 일어나서 또 거두어와가지고 또 만나 먹으면서 말씀 듣고. 그래도 건강해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신명기에 가게 되면요, 발이 부르트지 아니했다. 이 40년 광야길을 걸어오는 동안에 너희의 발이 부르트지 아니했다. 다 지켜주셨다 이겁니다. 근데 지금 왜 이렇게 불평하면서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까? 옛날에 노예로 살면서 고된 노동을 하고 채찍에 맞으면서 얻은 그 애굽의 음식이 그렇게도 그리운 것입니까? 만나로 만족하지 못하고 고기를 먹고 싶은 그들의 탐욕은 옛날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그 옛날에는 그들이 노예 생활하면서 괴로움 가운데 있을 때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 동안 딱 멈춤의 시간이었어요. 400년 동안 애굽 땅에서 객이되어 살게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여호와의 눈은 그들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400년의 시간이 침묵의 시간인 것 같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그 눈을 항상 자기 백성들에게 고정하고 있었습니다. 침묵하던 그 시기가 그들에게는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그 시기에 자랑할 만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애굽 사람들이 흔하게 먹던 그 음식을 가지고 그 음식이 그립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베풀어 주신 초자연적인 이 은혜를 일부러 잊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차라리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겠습니까? 이 만나만으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옛날에는요 애굽 땅에 있을 때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지 않았습니까? 내가 옛날에는 이 홍해의 길을 건널 때에 내가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홍해의 물을 갈라주지 않았습니까? 저 수르강에 왔을 적에 물이 없어가지고 물을 마실 때 쓴물이었는데 달게 만들어주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그런 추억을 돌아간다면 좋은데 이거는 그것이 아니라 애굽 땅으로 완전히 돌아가서 옛날에 우리가 애굽 땅에 있을 때 이러했다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그 은혜를 맛보고도 그 초자연적인 은혜를 잃어버리는 이 사람들,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는 오늘 여기 있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신 이 일들이 얼마나 초자연적인 은혜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악한 일들을 지금 하나님 앞에서 서슴없이 자행합니다. 광야에서도 베푸시는 이 은혜를 알지 못하면 자꾸 우리 신앙은 옛날로 돌아가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보다도 옛날이 그리워집니다. 우리는 이미 옛날을 지나왔습니다. 옛날에 우리는 죄와 사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그 죄와 사망에 사로잡힌 옛날의 삶이 그립습니까? 옛날로 돌아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날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은 것입니까? 우린 여전히 우리 육신의 옛 본성이 있어요. 이 본성이 우리를 육신의 욕망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자기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이 은혜마저도 우린 버리고 있어요. 내 욕망을 채우고 싶어가지고 옛날의 생활이 그렇고 옛날로 돌아간 욕망 강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무엇이 하찮아집니까? 만나가 하찮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냥 하찮게 여기는 거죠.
예수님 알아.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십니다. 최후의 만찬이라 그러죠. 마지막 만찬. 제자들과 나누는 마지막 만찬. 그 만찬의 음식은 뭐였을까요? 떡과 포도주였습니다. 이것이 무슨 만찬입니까? 이것이 무슨 만찬입니까? 가장 초라한 음식 아닙니까?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음식 아닙니까? 그냥 일상적인 음식 아닙니까? 육신으로 보면 떡과 포도주만 놓여져 있는 음식이지만 그 음식이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 자신 아닙니까? 이보다 더한 만찬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의 살이 떡이고 예수님의 피가 그 잔에 있는데 세상에서 이보다 더 풍성한 만찬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풍성한 만찬을 우리는 늘 먹고 있는데 만나가 그렇게 먹기 싫습니까? 만나를 먹지 않으면 영적으로 병들게 됩니다. 그리고 온갖 세상의 것들 앞에서 신앙마저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옛날 이야기는 끊어야 되고 지금 우리가 받는 이 은혜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참 어리석죠. 그래도 우리가 이 길을 가고 있는 것은 지금도 만나가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습이 이래도 지금도 만나는 내리고 있습니다. 본문 9절에 보면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만나는 매일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불평이 터져나오고 만나만 먹다 보니까 기력이 없다고, 힘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또 만나 주셔요. 1년 동안 만나를 먹었어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기력도 쇠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기력이 쇠하다고 합니까? 만나 외에는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새롭게 출발한 그들의 걸음 아닙니까? 그러면 1년 동안 만나를 먹으면서 그 은혜를 누렸으면 또 만나를 먹으면서 가면 될 것 아닙니까? 민수기는 새로운 출발이에요. 다시 출발해 가는 겁니다. 그들은 고기를 먹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찮게 여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 하찮게 여기느냐? 나는 또 줄게.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게 여깁니까? 또 준다 이겁니다. 또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탐욕을 품고 그 탐욕으로 고기를 요구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밤에 또 만나를 주십니다. 10호멜씩 걷어와요. 나중에 가게 되면 고기를 10호멜씩 걷어와요. 한 호멜이 220리터. 10호멜이에요. 제가 금요일, 어저께 토요일, 금요일이군요. 금요일에 오늘 여러분들 식사가 수육이거든요. 그 수육을 이제 식사당번들이 수육을 사와가지고 차에서 내리는데 몇 개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하필이면 내려왔을 때 그 차가 도착을 해서 물건을 들어줘야 되잖아요. 모르고 그 수육을 딱 들었어요. 들었는데요. 이게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근데 담당하시는 분이 목사님 그건 무거워요. 그래 딱 그러는데 남자가 가오가 있지. 이걸 못 들어? 그래서 들고서 낄낄거리면서 올라가서 놓고 내려오면서 괜히 들었다 같이 들을 걸. 내려오는데 하는 이야기 30kg라 그러더라고요. 예. 30kg도 그렇게 무거운데 30kg를 가지고 우리 성도들 오늘 다 같이 함께 나눌 텐데 한 호멜이 220리터 10호멜. 하나님이 그냥 그래? 고기가 필요해? 다 줄게 한번 다 줘버렸어요. 그 뒤에 나옵니다. 그 뒤에. 그리고 끝입니다. 그건 끝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만나를 주셔요.
밤에 이슬이 진영이 내릴 때에 만나를 계속 주십니다. 그들이 만나를 혹평할지라도 하나님 만나 주셔요. 여러분들이 또 예수님 이야기예요? 그래도 주님은 또 예수님 이야기 또 합니다. 왜냐? 그거 왜 없으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예수님이셔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예수님이시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은 또 하는 거죠. 이 만나 언제 그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첫 수확물을 얻고 그 첫 수확물의 음식을 먹을 때에 만나는 그치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5장 12절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여호와 하나님은 계속 공급하십니다. 40년 동안 공급하셔요. 그리고 이 만나를 먹으면서 40년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합니다. 만나의 힘이에요. 그리고 만나를 먹으면서 이 만나 안에 있는 이 영양분이 40년을 살게 하는 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 외에 고기를 요구하는 것은 자기들의 요구예요. 자기들은 고기를 먹고 싶은 거예요. 고기를 먹어야 기운을 차리는 거예요. 고기를 먹고 기운을 차리면 광야의 길을 걸어서 약속의 땅에 갈 수 있다고 그럴듯하게 그들은 포장을 한 거예요. 그 포장이 불평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지금 보지 않았습니까? 1년 동안 먹고도 광야를 행진하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방식은 고기를 주어가는 것이 아니라 만나를 먹고도 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탐욕을 조심해야 됩니다. 영적 탐욕이 우리 안에 자리를 잡으면 교회 생활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요. 이러한 탐욕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다른 사람들의 동조자를 만들게 합니다. 우리 교회 생활 40년 해야 돼요. 40년 동안 우리가 먹어야 되는 것은 생명의 양식 만나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병이어의 떡을 가지고 기적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예수님 그 떡을 또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예수님은 자기의 살을 주어서 그 살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다른 것을 요구합니다. 이 탐욕이 일어날 때마다 만나는 주님 쏟아져. 걱정하지 마셔요. 여러분들 탐욕이 일어나고 원망이 일어나고 불평해도 주님 계속 주셔요. 만나 계속 주십니다. 왜냐하면 이거 외에는 다른 것이 없기 때문에, 이거 외에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계속 만나를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생명의 만나를 지금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만나를 줍기 위해서 여기 있는 거예요. 이른 아침에 나가서 만나를 주워온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금 이 자리에서 만나를 줍고 있습니다. 매 예배 시간마다 만나는 우리에게 공급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주워 먹으면 됩니까? 아멘. 지금 여러분들이 고백한 대로 아멘. 생명의 만나를 아멘으로 고백하며 그냥 먹으시면 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양식으로 먹는 사람은 건강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걷는데 다른 것이 필요합니까? 마귀는 우리를 미혹하여 다른 것이 필요하다고 충동질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두 민족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가 하면 육신을 따라 살고자 하는 또 다른 하나가 있습니다. 육신을 따라 살고자 하는 우리 안에 한 사람은 예수님 아닌 다른 거 없느냐라고 그렇게 찾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 이 만나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는 것을 고백할 것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끊임없이 안에서 싸울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살고자 하는 욕망이 강해지면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찾을 것이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강하면 만나로 더욱더 배부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였고, 영원한 나라에 이를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공급하여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다른 것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 원망도 나오고 불평도 나오면서, 그리고 또 더 나아가게 되면 만나 외에, 예수님 외에 다른 것, 고기를 우리에게 주어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이며 우리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구원의 일을 진행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갈 때에도 하나님의 방법인 영원한 생명의 만나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어 먹이시고 먹게 하고 그것을 힘입어 이 길을 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불평할지라도 우리에게 오늘도 공급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 공급되는 만나를 먹으면서 다시 한번 힘을 얻게 하시고, 우리 속에서 만나 외에 다른 것을 찾으려고 했던 것들이 사라지고 만나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는 이 고백을 하면서 만나를 먹는 기쁨, 그리스도를 먹는 즐거움이 이들에게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